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자, 여러분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다 원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니면 저절로 잘 되는 거. 이거는요, 때로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하나님 부름 받아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뭔가 신바람이 나고 뭐가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사라집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은 철저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그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도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교회 가기만 하면 막 생명력이 넘쳐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혹여나 교회 다닌 지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요즘에 우리 새신자 중에서 이렇게 금요 집회도 오시고 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되시는 거겠지만은 그런 약발이 오래 안 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막 그런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래 가도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오늘 낮의 말씀처럼 자기의 원하는 소견대로 행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또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죽은 신앙생활 같은 이런 것이 또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옛날 완전 초짜일 때는요,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봐주시고 은혜로 그냥 복을 주시고 했다면, 이제 신앙이 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어리광만 피우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만 되면 신앙생활에 믿음이 들어가고 확신이 있으니까 할 텐데, 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자, 그렇다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냐? 느끼는 감정? 이런 거는 불교 가도 느낄 수 있어요. 불교 갔더니 야, 정말 목탁 터진 소리와 그냥 자연의 딸랑딸랑딸랑, 이게 그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말이야. 이런 정도의 마음은요, 천주교 가도 느낄 수 있고 불교 가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생명력인 신앙생활, 이런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냐? 어떤 신앙이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냐? 어쩌면 이 중에 목사님 저는요, 뭐 하나님 뭐 구체로 만나지 않아도 대단한 거 없어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해줘서 나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들, 유한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죽은 것 같은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그 부분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는 말씀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조금 어려운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오늘 말씀도 약간 그럴 수는 있지만 조금만 신앙으로 생각하면 이게 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쉽게 말하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나의 순종이 필요하겠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건 믿음의 삶이에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은 이제 생명력이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삶을 말하는 거냐? 뭐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거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비밀 중에 첫 번째 단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우리 인생에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다고 말하냐? 이거 중요한 게 항상이에요. 항상. 예, 여러분 두 번째 말할 거에도 또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몸에 나타나기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예, 모두가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항상요, 항상 뭐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표현이라고 여러분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된다. 이 내 몸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의 죽음을, 다시 크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더니 예수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거를 경험하고 이 진리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역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려고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심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떤 내용과 이어지냐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이랑 이어져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 생명이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2장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 뭐 2장 1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이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바울은 전도하려고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들이 막 열렸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나오죠. 항상 그리스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은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뭐냐? 첫째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항상 이기는 은혜가 있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어쩌면 항상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살면요, 주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고. 바울이 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했는데 바울이 그러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주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니까요, 자기는 목적 없이 디도 만나려 갔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 14절이 그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의 그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는 냄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하는 냄새가 나갖고 만약 윤종용 권사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듣더니 그 향기를 맡고 어떤 친구가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고, 이대로 삶은 아닌 것 같다고, 오늘 기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한 거는 내가 예수 믿어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권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이 향기가 나가는 거, 이게 영적인 향기가. 여러분, 이은주 권사님이 회사 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우리 이은주 씨를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던 게 생각나고 자꾸 10년 동안 교회 다니셨는데 교회 가고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겼다고.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궁금해졌다고. 할렐루야. 그런 게 있으면 권사님 좋아 안 좋아? 좋죠. 내가 전도했어. 말 한마디 안 끄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 향기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예수의 생명력이 전해지는 거야. 와,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님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10몇 년 전인데 약국에 갔어요. 저 목소리를 듣더니 목소리가 참 이게 소리가 탁 쳐진 게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누구 같나 했더니 장사꾼인가? 목소리가 탁 쳐지. 뭐 장사하는 사람인데 나를 목사로 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래도 보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장사꾼으로 사업가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명력인 삶에는요 첫째 어떤 은혜를 주냐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셔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환난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야, 전도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게 생명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꽃은 뭐를 피죠? 꽃향기. 똥은? 똥의 냄새를 피잖아요. 그 똥을 아무리 포장해도 냄새는? 내가 우리 거실을 거니는데 갑자기 무슨 똥 냄새야? 고양이 방에서 이제 냄새가 난 거야. 고양이 냄새가. 여러분 냄새는 제가 또 약간 개콘데 여러분 이 냄새를 숨길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서 여기 보면 이 내용에 보면 2장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그러면서 여기 16절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그 사망을 쫓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고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생명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 오빠를 만났는데 냄새가 전혀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맨날 클럽 다니고 맨날 놀고 막 사는 사람 같아. 그러면요 이 사람은 생명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냄새가 나고 예수로의 생명을 따르면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기 위해서 생명을 따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예수의 생명력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삶이 되기 원한다면 바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따른다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죽음을 항상, 다시 한번 항상 내 몸에 짊어진다.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의 생명이 자기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향기가 쭉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막 되겠죠.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을 항상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고퀄리티의 신앙생활이죠. 예수님과 진하게 연결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요 문 영혼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가 알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복음의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중고등부들이 내 말씀을 듣고 나랑 접촉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교회 다니기 싫은 사람도 목사님 저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1년 지나도 변화가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마음에 자괴감이 들고 왜 나는 주님의 향기와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 주여 복음의 능력 달라고 그런 마음에 목마름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자식은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까? 예수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향기를 위해서 바울은 내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책가봐 신앙이 아니고요. 이 생명이 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생명의 역사, 생명의 나타남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무나 필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정말 예수 믿는 맛인데요. 문제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진다라는 거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특별한 정말 준비된 마음들에게 주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만큼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했어요. 이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 보배는 예수님을 가졌다는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여러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 그것을 내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지녔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같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 것이 예수를 가진 거고, 예수를 그렇게 가진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영광의 빛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하시는 빛이 내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진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힘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않고, 거꾸질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초강력의 오뚜기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강력한 생명력이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바울이 원래 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질그릇처럼 잘 깨지는 존재인데, 그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예수께서 생명의 빛이 나타나니까 이기게 되어지고 돌파되어지고, 또 예수를 아는 빛이 내 속에서부터 막 발산되니까 내가 알아지니까 나도 타락하지 않고 이기고, 믿음을,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게 하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걸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봐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생명력의 역사거든요.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누구에게는요, 답답하게 나가면 낙심되고, 우겨쌈 당하면 쌓이고, 박해받으면 버림받고, 이렇게 왜 되느냐? 생명이 약동되지 않는 거죠. 예수는 믿었는데, 머리에 믿음은 가졌는데요, 그것이 방패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너무 소중하구나. 바울같이 고난 많이 받고 핍박 많이 받는 입장에서 사역도 많이 감당하는데 이 생명력이 없다면 바울은 벌써 지쳤을 거예요. 벌써 낙심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의 죽음을 항상 마음에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무서워야 되고 명절이라 아싸 해야 되는데 예수의 죽음을, 그 예수님의 진지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영상이 있는 것처럼 그 죽음을 내 마음속에, 내 죄 때문에 저주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어려움 나간 예수의 죽음을 내 가슴에 짊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싶고 편한 것만 보고 싶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편하고 좋은 것만 짊어지고 그것만 보고 싶어 하니까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기긴 뭘 이겨요. 맨날 지지. 예수 생명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생명의 나타남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의 권면을, 바울이 깨달은 이 진리의 비밀을 우리도 가지고 항상이라는 마음, 항상 이것을 짊어졌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가슴속에는 뭔가 여러분 그림이 있고 뭔가 상처가 있고 뭔가 아픔이 있고 흔적이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 이게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항상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이게 바울에게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나타내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예수 믿었더니 항상 이기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를 알게 하시는 생명의 향기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 저절로 됐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사실 일부러 이렇게 되는 비결의 삶을 깨닫고 그 비결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문이에요. 그 길은 험한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왜? 예수 생명력이라는 맛을 보니까 너무 귀하거든요. 할렐루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정말 이기게 되고, 항상 이기고 돌파하게 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결을 좀 같이 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들어가냐? 왜 이 작은 것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냐? 너희가 생명력 있는 신앙의 길로 가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그렇게 가는 것처럼 너희도 생명력 있는 신앙 되기 위해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 4장의 이 10절의 말씀은 참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우리가, 바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공동체, 우리가, 과림교회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과림교회에 나타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직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십자가와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으면 자유한 건데 뭐 그렇게 궁상맞게 그렇게 힘든 그 고난의 과정을 마음에 짊어지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걸 마음에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 몸에 짊어지려고. 그는 고난에, 돌 맞는 현장에, 매 맞는 현장에, 핍박당하는 현장에, 외면 나가는 현장에 그는 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음만 그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의 비결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십자가의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 안에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살아낼 때,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와 이미 행하신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정신을 믿고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가 믿음으로 만나서 십자가가 완성되는 강력한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짐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뤄낸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뤄낸 것처럼, 내가 순종하고 썩어지고 힘들지만 나의 미랄로 썩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 내가 녹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소금으로 녹아져서 이를 통해 주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생각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몸이라고 표현하는 건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세상과의 동화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 된다는 것, 세상 속에 녹아져야지. 그러니까 좀 너무 그 말씀 신앙 이것만 하지 말고 세상 속에 좀 동화돼서 녹아 들어가서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동화되는 것은 철저히 소금의 맛은 예수의 맛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서 주님을 쫓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행동과 그 십자가의 아픔이 있을 때, 그 나의 고난만큼 십자가만큼 이것이 예수의 맛을 생산하게 되고 생명을 나타내게 되고, 이 생명이 나타날 때 이 생명의 맛을 본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금의 맛을 보는 거지, 그냥 세상과 어울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나는 나중에 이렇게 목회할 거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농사 짓고 일하면서
막걸리 한 잔 같이 들이키면서 난 그렇게 동화돼서 목회할 거야. 그분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동화입니까? 이게 세상의 노가짐이에요? 왜? 마약도 같이 먹으면서 노가지죠. 클럽에서 말이요 여자도 하나 시키고 말이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얼마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마음이 잘 맞겠어요. 이게 동화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동화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밥은 먹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했지만 죄를 용납하고 죄를 사랑하고 같이 죄 지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자존심도 인생도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외면당했어요. 저주받았어요. 제자도 다 도망가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십자가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력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게 예수의 맛이거든요. 제발 이해되시는 분만 하면 합시다. 이해되세요?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명절이니까 세상과 동화되기 위해서 제사상도 먹고 우상에게 절도 좀 하고 불하면 안 되잖아. 인본주의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맛을 나타낼 수 없어요. 예수 맛은 세상에 멸시받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고난과 핍박과 외면과 멸시당함을 받으면서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생명력을 주시고 그 예수,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한 그 예수의 생명력의 맛이 그들 가운데 흘러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이 소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과의 동화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을 위한 핍박과 외면과 갇힘과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감옥에 끌려가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이 겉사람은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지지만 이 속사람은요 생명력을 위해 더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썩어짐과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치유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4절에서 우리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긴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이를 통해서 그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평안과 화목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치유를 허락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영혼이 버려져 사망에 이르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내는 생명의 역사를 이룬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가기 원한다. 내가 매를 맞을 테니 너희는 치유받아라. 내가 징계를 받을 테니 너희는 평안을 누려라.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과 수고와 피 흘림으로 저주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내가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달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고 바울이 이 원리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바울도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영적인 원리는 결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고 구원이지만 이게 더욱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는 그 놀라운 순종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복음을 살아내는 거죠. 복음을 살아낸다는 건 복음을 기억하고 뭐 교회 다닌다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미랄이 세상 속에 썩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만내는 소금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말해요. 이걸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질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짊어져야 될 것들, 그러나 그것들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아픔에 동반하는 힘든 좁은 문입니다. 남들이 쉽게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또한 나의 희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워서 많은 이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이, 십자가의 능력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썩어지듯 자신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 앞에 하나님 뜻에 내려놓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썩어지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뼈를 깎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금식을 해야 되는 금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배고프지만 내가 아픔을 통해, 이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 앞에 더 오랜 시간 머물며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대판 의로운 핍박을 받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많은 이들에게 정말 억울하게 외면당하고, 여러분 이유 모를 왕따당하고 버림받고 욥처럼 아픔을 겪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다양하게 힘든 일들, 그리스도를 위한 약한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자신의 자랑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여기 보면은 바울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너무 많았음을 말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져서 잘못해서 불순종으로 고난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의로운 죽음, 의로운 고난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죽음에, 의로운 고난에, 의로운 핍박에, 의로운 여러분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하는 것을 기뻐하며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 고난이 기쁠수록 그 십자가의 고난, 내 죄 때문에, 내 인성 때문에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이 기쁠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열매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기쁨으로, 자랑으로, 능력으로 삼고 갔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원리를 기억하며 예수의 죽음을 몸에 항상 짊어지려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정신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운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몸에 나타날수록, 고난이 클수록 주님의 생명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의로운 십자가의 핍박이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력의 파급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어려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이김의 역사,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한 명 있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말씀.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중요한 포인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약함은 하나님이 생명력 있는 강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인 원리를 믿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정말 적어도 교회 다니면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내 몸에 짊어진다는 건 내가 그렇게 똑같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하면 십자가 질 것도 없어요.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 질 게 더 많고요, 핍박받을 게 많고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게 많아. 그러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감당할 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 안 하면 어려움 당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므로 꽁이 눈 속에 가서 얼굴 쳐박고 있듯이 여러분, 나는 그렇게 힘든 부딪히는 거 싫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을게요. 그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분 나쁜 거 표정이 그냥 이런 분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생명이 나타나게,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11절도 한번 볼게요. 11절도 4장 11절. 자, 비슷한 내용이에요.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여기도 항상이 나오죠.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져야 된대.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니까 그 명상하라는 얘기인가? 예수 십자가만 상상하면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드리고 여러분 편안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져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그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죽을 육체에 뭐가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까 거랑 이어지죠. 왜냐하면 11절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만 상상하고 이렇게 그냥 이념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공동체는 예수를 위해서 그들의 몸이 육체가 인생이 죽음에 넘겨질 때가 한두 번입니까? 아까 말하지만 나는요 직분도 안 감당하고 예배만 드릴 거예요. 나는 교회 충성도 안 할 거예요. 봉사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하면 자꾸 시험 들고 사람과 부딪히면 더 신앙이 시험 들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예배만 드릴 거예요. 아니 교회 가서 사람 만나면 힘드니까 온라인만 할게요. 저 온라인 신앙이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굉장히 비성성적이라고 봅니다. 성경의 정신을 정면적으로 돌파하는, 보세요. 악자가 뭐예요?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문 잘 모르시죠? 이게 지금 그림이 그렸는데 이게 십자가가 가운데 있어요. 텅 빈 십자가. 이게 악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왕자 있죠, 왕자. 얇은 십자가. 진정한 왕은 좁은 문 길을 가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한 십자가. 이게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참된 왕이 와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좁은 십자가거든요. 근데 악은요 넓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같아요. 십자가 크긴 더 커요, 악이. 그런데 텅 빈 십자가예요. 넓은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넓은 십자가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좀 더 선명해지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타이틀 제가 그렇게 남겼어요.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그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비결이다. 같은 맥락이죠. 바울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는, 넘겨져야 될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이 12절에 너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어요. 자, 이 생명이 내 속에서 몸에서만 나타나고 내 인생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다른 타인에게서 나타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도 원하는 바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자녀에게, 이웃에게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십자가를 지면요, 그 십자가 때문에 고통받는 사망은 내게 역사되는데 그 대가인 생명이요, 그 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죽어질 때, 썩어질 때 그 생명이 너희 안에,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그 여러분 다른 타인에게 역사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사회가 타인들에게 굉장한 생명력이 나타나려면 우리 교회에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던지는 십자가 지는 이가 많아야 되겠죠. 혜진이가 아까 계속 세 번째 조네, 피곤한가 보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자, 생명이 우리 타인들에게 역사되는 생명력이 나 하나만 생명력이 충만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이 막 나타나기 위해서는, 생명이 역사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조금 어려움 당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항상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참 많은 순교의 과정을 겪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바다의 풍랑으로 죽을 뻔하고, 사실 죽다가 살아나는 일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이런 강력한 죽음의 문턱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만큼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생명이 역사되고 살아났냐.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 속에 뭐가 나타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좀 비유가 좀 안 맞네.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욕 먹을지도 모르는데 구더기가 죽으면 그 속에서 새끼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좀 표현이 좀 안 맞지만은 우렁이 죽을 때 우렁이 죽으면서 그 새끼들이 우렁 엄마를 다 파먹고 생명이 막 수천 마리 살아나는데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요, 죽음의 무토까지는 많은 아픔을 겪었을 때 십자가 지는 이 강력한 사도 바울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죠. 이 사회가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려면 교회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지고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게 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맛을 잃어간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돌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남들이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뼈를 깎는 기도, 뼈를 깎는 여러분 고통과 모든 아픔을 감내하며 나가는 그런 헌신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의 수많은 구원받은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바울의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에서 그는 죽을 거라고 했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무나 바울은 전도하는데도 그렇게 풍랑을 이기고 왔는데도 복음 전하는데요, 막 효과적으로 전도의 역사가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바울 전하는 거 보고 야 뭐 이러면서 비웃고 막 그럽니다. 되게 연약함 같아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엔 바울의 전도가 그래도 약해지지 않고 더 강력하게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런데요, 약해 보이는 전도와 간증 같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 박아 죽인 그 로마가 2세기 3세기 교회는 엄청난 기독교 국가가 돼서 그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될 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가 여러분 그 주일 성수를 지키는 주일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혁명을 일으킨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로마가 뒤집어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대혁명이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 강력한 생명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 육체에 나타나기 위해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그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서도 항상, 11절에도 항상 이라고 말씀되어져 있어요. 이건 얼마나 바울이 정말 말만 십자가가 아니라 장식품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동경의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 순교의 현장들을 다 받아내며 살아왔다는, 복음을 살아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수많은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한 번도 힘들어 죽겠다, 난 너무 억울하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저도 감히 쫓아가지 못할 만큼 우리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이렇게 사역하면서 고통받아야 되냐고, 난 왜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평범한 사람,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 그냥 평안하게 살고 하고 싶은 것 뿐인데 내가 뭐 잘못했냐고,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냐고, 왜 내 삶은 평탄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남들과 다른 정말 독특할 만큼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많은 핍박이 다 바울에게만 몰아온 것처럼 어려움이 많은데도 바울은 이것을 일부러 예수의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고 이걸 결정하며 나갔다고, 이것이 내게 능력이라고, 약함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의 말대로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는 복음과 사명을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예수의 생명력이 충만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며 오늘도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하는 일 이거 하나 힘들어하는데 뭘 십자가 져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예원이가 새벽 예배를 나온다고 해서, 야, 학생인데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때 학생인데도 새벽 예배를 나간다. 그런다면 나는 그 사람 반드시 쓸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 시대가 너무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있지만 새벽 예배를 자원해서 나가길 원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난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을 기억하고 쓰실 거다 했더니 옆에서 목사님 저도 갈게요. 저도 갈게요. 태훈이도 아빠 나도 깨줘 갈게. 깼더니 웬걸 일어나질 않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현장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배드리는 일 주일에 2번 드린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무슨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거 하나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도리어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을 하면서 예배는 기본이고 기도는 기본이고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든 나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보려고, 흉내로도 내보려고, 죽음에 넘겨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십자가를 살아내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것, 예수님을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난다는 건 곧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몸이 망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낙심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체의 세상의 가치를 두면 육체가 조금만 망가지거나 세상이 조금만 안 돌아가면요, 마음이 상하고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됩니다. 또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면 낙심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의 가치와 소망의 초점이 육체나 세상이나 자신의 인생에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소망을 두고 가치를 뒀기 때문에 육체가 망가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왜? 육체는 낙심되고 육체는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이런 거룩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겉사람에 두지 않아요. 거울 봤더니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졌어.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야. 나 이렇게 뱃살이 나와 왜 이런 거야, 이제 인생 안 되는구만. 이게 아니라 속사람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만큼 겉사람은 더 망가지고 매맞고 돌마다 죽어가고 힘든데 그런 만큼 생명은 그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 내 몸을 드리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몸은, 인생은 망가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얻게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어리석은 낭비가 아니라 도리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결과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아주 가치 있고 무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이게 더 현명한 지혜로운 결정이고 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생명을 위한 고난과 십자가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고, 이것을 얻어지는 예수의 생명에 나타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의 초점이 영적인 것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낡아지는 몸 때문에, 인생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초점입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는 육체가 아니고,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결혼도 않고 이쁜 아내를 얻지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희망과는 전혀 거리가 있지만, 그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보이는 건 잠깐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과림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그 죽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나를 그 예수님의 죽음에 자꾸 넘겨지게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십자가가 중요해지는 만큼 여러분 삶 속에 그 생명의 역사가 항상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삶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구원의, 생명의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켜내는 바울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인생 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